저는 지난 4주 동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 그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4주 동안에 이 선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상 많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하고 생략해서 그렇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에 보내받은 것처럼 당신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며 성령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리는 바로 선교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선교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낼 것인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는 주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 받았습니다. 여기 모든 성도는 나를 제외한 모든 성도가 아니죠.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평택 해양경찰서에 가서 신우의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임을 가져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거기 참석하는 경찰들은요 다 계급이 다양합니다. 또 출석하는 교회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수시로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이곳에 이 경찰청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게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 작년에 함께 예배드렸던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 이 세상, 학교에는 주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여기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받는 제자들 혹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서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요, 세상에 보낸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왜 주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믿는 성도가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참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교회는 사적 이익이나 취미, 출신 지역, 출신 학교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직장처럼 직급 또는 계급으로 구성된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학교처럼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의 강도 혹은 열심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주님처럼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공통점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세대의 차이가 있어요. 고향도 다릅니다. 학교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생활 수준도 다릅니다. 거기다가 또 남녀가 모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너무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그런 성도들과 교회를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관점에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성도들이 이해와 양보와 배려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참되며 내가 소망하는 천국이 진짜임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선교적 삶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제일 먼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다투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지만 그분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 일에는 아무런 기대감도 그리고 희망도 사명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일에 사명을 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함께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이 보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런데 이 본문은요, 보냄과 함께
또 강조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그러니까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은 주님이 보여주신 선교 방식 같이, 이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 다양한 활동과 행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의 이 선교 방식,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는 이 선교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즉 종로로 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종의 최고의 그 지점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종과 같은 섬김의 모습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땅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 같은 섬김의 모습과 십자가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하죠. 이 확증의 단어는요, 엄밀히 말하면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근데 그걸 우리말로 확증이라고 쓴 거죠.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면은요, 대부분 다 이 확증을 show, 보여주다 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신분으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사셨던 그 동기가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즉 내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었듯이 너희들도 세상에서 보냄받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될 때 바로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란 섬김과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그것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섬김과 사랑이 표현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말로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사명이 행동으로 완성된 것,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완성된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주님은
말과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처럼 말과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선교적 삶이란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섬기는 종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이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예배자들은요,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또 바른 복음을 사랑하고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날 설교자의 설교가 신통치 않거나 또는 그날 설교자의 설교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오늘 예배는 망쳤다 생각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설교자에게 눈짓을 막 후립니다. 왜 그따위로 설교했냐 그거죠. 막 레저광선을 쏘아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죠. 우리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바른 복음을 좋아하고 듣기를 원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론 사고로는요, 듣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 말씀을 듣는 데 목적을 두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듣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좋은 설교, 바른 복음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종의 모습 혹은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자,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 말씀을 내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오늘 설교는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평소 이 예배당에서 혹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갑질 행사하는 사람, 그게 목사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직분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내 자신은 제외시켜버립니다. 최근에 제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 목사의 고민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규모가 있어서 방송실에 유급 직원이 있어요. 그 방송실 직원과 이제 계약이 다 끝나고, 그 직원은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장로님들이 계신데 한 두세 분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데? 그랬더니 평소 그 방송실 유급 직원이 그 두세 분 장로님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유급 직원이 있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계셔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그 관리 집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한마디씩 하게 되면요, 나는 한마디지만 온 성도가 하면요, 이 관리 집사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방송실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역국장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실은 담당하는 국장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럼 모든 채널은 그분에게 돌아가요. 그분이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도 관리 집사님에게 어떤 업무를 지시할 때 우리 모든 장로님들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지 않아요. 딱 두 분 합니다. 우리 김인철 목사님과 또 관리 담당하는 장로님 두 분만 이야기하지, 저나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교회 섬기는 분들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담당 장로님이 계신데 이 두세 분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제 짐작에 이 방송 직원이 처음에는 잘 들어주다가 이게 점점 요구 조건이 많으니까 좀 퉁명스럽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계약 연장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등 이런 직분을 마치 회사에서 상급자의 직분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위해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해는 되는 그런 위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직분을 계급과 직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직분을, 신앙을 계급 혹은 직급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종과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과연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대명령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대위임 계명으로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 계명입니다. 두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또 가족을, 친구를, 직장 동료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건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또는 가장 소중한 것은요, 그들에게도 역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예수 믿는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무엇입니까? 내 생명일 수가 있을 거예요. 건강, 또는 돈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일궈놓은 내 사업장, 내 자식,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 믿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 복음을, 그 주님을 이웃에게 숨기고 있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 주님을 전하는 이 선교의 방법 역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값비싼 선물을 전달할 때 쓰레기 봉투인 시커먼 봉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한번 전달합니까? 아니면 신문지에다 둘둘 말아서 전달합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그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 전달하는 방식, 포장지 역시 가장 귀한 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할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비싼 방법, 그게 뭡니까? 그것은요, 말과 행위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과 행위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나의 이웃 혹은 직장 동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섬기는 종의 말과 행위로서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십자가 천국 소망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나의 생명을 포함한
나의 건강, 돈, 일터, 사업장, 가정, 자녀, 내 미래 꿈,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다스림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영역 주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영역 주권이 뭡니까? 제가 수년 전에 이 영역 주권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역 주권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요, 오래전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선언하지 못하시는 것은 단 한 뼘도 없다. 몇 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선언하지 못하시는 것은 단 한 뼘도 없다. 그러니까는 영역 주권이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일터, 나의 인생의 꿈, 내 취미, 내 재능,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인 되신 주님 명령에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밥을 짓는 주방, 내가 사람을 만나는 자리,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실, 내가 청소하는 거실과 마당 등 내 삶에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영역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역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은요, 단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담긴 하나님의 소명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의 일터, 가정, 학교, 세상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지가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가정에 사는 가정주부든 학교 선생님이든 은행원이든 무엇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그 직업은 일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일이 아닌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은 단지 일이 아니라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직업을 소명이 아니라 일로 여기게 된다면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면서 해야 된다 하면서 이 지겹게 일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못해서 하는 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도가 자기 직업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 일만이 자기 소명으로 생각해서 교회 일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물론 성도가 교회 일에 매달리는 거, 이게 뭐가 나쁩니까? 오히려 못해서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 일에 매달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한다면 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의 직업과 일을 소명이라 생각하지 않고 교회 일만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요, 자신이 존재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만족을 나의 일이 아닌 교회 일을 통해서만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교회를 통해서만 찾으려고 하는 그 성도는요, 교회의 선한 유익보다도 아픔과 상처를 제공하는 제1 제공자가 될 겁니다. 그 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헌신의 1차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를 채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소명이 아니라 자기 만족 혹은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를 채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직업을 일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을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보냄받은 자로 알아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소명자의 삶이라고 깨닫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신의 직업을 일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 그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직업을 일이 아닌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에디 깁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Next Church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병든 교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가 사라졌을 때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가 갑자기 사라지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였는데 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사라졌을 때 있으나 마나했던 교회가 사라진 게 너무나 잘된 일이야 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이며 그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반응은요, 교회 건물을 향한 반응이 아니죠. 교회의 조직을 향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를 향한 반응입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와 성도들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사라진다면 지역 주민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떠난다면 나의 동료들은 나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의 이야기는 제가 오래전 제 딸아이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딸아이의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딸아이 부서에 새로운 팀장이 이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부서 사람들이 굉장히 막 슬퍼하면서 많이 애도의 분위기더래요. 왜냐하면 새로 그 팀장은요 아주 공포스러운 분이었기 때문에 갑질을 끊이지 않고 하고 아래 직원에게 욕설을 가하고 막 폭언을 가하고 악하고 사납고, 그래서 모두가 다 기피하고 싶은 팀장. 그래서 회사가 그의 그 비행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해고시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 회사 아주 중요한 간부였기 때문에 대신에 그 사람을 보직 해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 딸아이 부서로 팀장으로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러자 다른 부서 사람들이 제 딸과 제 딸의 사람들을 애처롭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팀장을 떠나보내는 그 부서는요 잔치집 분위기였고, 그 팀장을 받아주는 제 딸의 부서는요 초상집 분위기였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당시가 딸아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또 이게 직업이 활동된 거, 직업병이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믿지 않는 사람일까? 이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몰라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가정해 보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만약에 그 팀장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그가 보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인용했던 에디 깁슨의 말에 의하면 그분은요, 그가 보내진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정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왜 그는 보냄받은 직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한 것인가? 왜 그럴까? 그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한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분은 직장에서의 자기 일을 단지 생계 수단으로만 생각했을 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함을 그분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부르심을 깨달은 성도들, 직업이 소명임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그가 속한 곳에서 섬김과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가나안 교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꿈을 갖고 기도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요?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을 선교비로 후원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은요, 성문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세상에서 자신이 맡은 그 일을 단순한 일이 아니라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알아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문교회 성도인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섬김과 사랑의 말과 행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절대 선교적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일, 이게 직업이 일입니까? 아니면 소명입니까? 일입니까? 소명입니까? 우리가 맡은 그 일이 무엇이든요, 그 단순한 직업 일이 아니라 그거는 소명입니다. 내가 가정주부이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그 직업은요, 단순한 생계 수단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 가정이든 일터이든 학교이든 세상이든 거기가 어느 곳입니까? 거기는요, 내가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야 되는 나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선교지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선교지가 아닙니다. 나의 가정이, 내 직장이, 나의 일터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의 선교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섬김과 사랑의 말과 행위로서, 섬김과 사랑의 말과 행위로서 내가 아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 살다 갑니다. 반드시 이 땅을 떠납니다.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짧을 겁니다. 얼마나 짧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남은 생에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피눈물 쏟으면서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십니까? 단지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요?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 마음에 공허와 허무감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선교적 삶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살아내야 되는 내 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